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36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내장 혹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을들에 가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정확한 표현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꿈틀거리다,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내장이 꿈틀거리는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에 나오는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일꾼이 많으면 좋겠는데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줄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일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 하나님께 청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이, 오늘날 그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자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재물과 시간이 저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지세포와 이룸면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이 함께 뒤따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보면, 용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 5,000명, 그 외에 아이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관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방 사람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쩌다가 저렇게 강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아,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인 속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자신의 여행 일정을 다 포기를 합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돈이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갚아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행동으로 옮긴 일에 대해서 어떤가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을 실천하신 최고의 예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에 매여 사탄에 매여 그들이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스플랑크니 조마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초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중들이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 청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라고 회개하며 나와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는 청중들이 분노하여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죄에 빠져서 사탄의 매임에 빠져서 이러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복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용하고 헐뜯고 배신하고 뒤통수 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담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겠는데,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처분하셨더라면, 우리를 처리하셨더라면, 죄를 지은 그대로 우리를 갚아주셨더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혹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느끼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한 가지 설명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며 아직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에 매여 사탄에 매여 종노릇 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지나온 사역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기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삼계탕을 끓여주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고, 저건 누가 갖다 주었냐고 물어보면 어느 분이 갖다 주었다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갖다 준 것이라고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성화된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유는 뉴스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어서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그 감각이 무디져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장애물을 해치고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 새로운 피조물된 여러분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런저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뭔가를 옮기려고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의 사각지대,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이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병든 자들과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주님은 찾아 나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의 이웃이, 저의 직장 동료가 혹은 가까이 있는 친척이 저를 보고 교회에 가볼래요? 교회 한번 갈래요? 교회 한번 나갑시다. 이 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이웃 사람들에게 어렵게 복음 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 한마디 문장, 다음 주 교회에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십시다. 혹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서셨다가 혹 병약한 분들을 만나십니까? 연세 드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그 아픈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낫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번도 이웃이나 직장에 있는 분 힘들어하고 큰 일을 만나고 큰 아픔을 만나고 큰 병을 만난 분에게 가서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셔서 그런 분들을 만나실 때 손을 대시고 꼭 손을 안 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시죠? 측은한 마음이 드시죠? 그러면 가십시오. 가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이 지세포와 일육면 지역에 그리고 거제도 지역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길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꾼이 너무 적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세포 교회에 와보니 추수할 것은 이 땅에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고 야, 지세포 교회는 일꾼이 정말 많구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주님, 이 땅에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이 열방을 돕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코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